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은 113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에서 98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참 크리스천이죠.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그 자가진단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종교인이고 교인일 뿐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어떻게 알죠? 그 자가 진단법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뭘 해드릴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내 자가 진단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딸내미가 자기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초콜릿은 입에도 대지 않는 아버지에게 내민다면 그것은 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거라. 제2계명은 우상에 관한
이야기이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으십니다. 나는 우상이 없는데. 제2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방식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집에 혹시 하나님 대용으로 사용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진정한 크리스천은 그런 것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크리스천은 조각가가 되면 안 됩니까? 한 장로님이 자기 딸이 미술대학을 가는데 조속과를 합격했습니다. 매일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다가 집에다 놓습니다. 이 장로님 생각에 아무거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거 우상숭배다. 그래서 딸에게 이런 걸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크리스천은 조각을 하면 안 됩니까? 크리스천은 독수리 모양을 그리면 안 됩니까? 크리스천은 미어캣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집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크리스천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지정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편으로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색깔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될 때에는 우상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일 뿐만 아니라 엄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는 일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자 시내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틀림없이 죽었다. 먹을 것도 없이 마실 물도 없는 그 땅에서 그가 살아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마 아론이 커다란 보자기를 하나 펴놓고 여기에 그대들의 귀고리와 이집트에서 얻어온 금부치들을 내시오. 상당한 양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실감이 가는, 힘이 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리고 믿음직한 보이는 하나님이 탄생한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이겠다. 이집트에서 건져낸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할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는 건져냈지만 더 이상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백성들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의 간구가 없었다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 주동자 3,000명이 그날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징벌이 임했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었죠?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100여 년 후에 유다 백성들 역시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70년 바벨론 기간 동안 이들에게서 아주 뿌리가 끊기듯이 끊어진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죄의 이름은 바로 우상입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3, 4대가 지나면 가문이 다 끊어집니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러시지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싹 쓸어 없애실 생각까지 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실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훔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피조물 중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해도 하나님의 본질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집에 하나님처럼 만든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편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 골방에 갇히는 하나님이 됩니다. 크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는 그 본질을 훼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초상을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질은 손상됩니다. 얼마 전에 제 세 번째 손녀가, 유치원 다니는 손녀가 제 책상 옆에 앉아서 뭘 열심히 그리더니 제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양승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대로 그렸습니다. 짱구머리도 제대로 그렸고요, 큰 눈도 제대로 그렸고요, 머리숱 없는 것도 제대로 그렸습니다. 저 그림이 저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나요? 이것까지는 봐주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 소녀가 우리 할아버지 양승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저걸 들고 와서는 저 그림 앞에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 저 그림 앞에 뽀뽀하고 저 그림에게 세배하고 저 그림에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댄다면 진짜 할아버지인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의 하나님을 피조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본질을 훔치는 사탄의 작업에 휘둘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에서는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죄 때문에 화형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읽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이들은 라틴말로 설교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스테인드 글래스에다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립니다. 수염이 가득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손짓을 하고, 천지 창조 그림 같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스테인드 글래스의 빛나는 그림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고 그리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압도되는 그 예배당 속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반드시 그 성전에 와야 했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징은 의미도 그 의도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메시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상징 자체가 힘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안에 모든 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성인상들, 예수님상 다 때려 부수고 단순하게 앞에 말씀 강단 하나만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범하건 태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명사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리를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중세 교회가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 십자가 조각이 우리 교회에는 있다, 우리 성당에는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특수하게 보존 처리되고 감추어진 그 십자가 조각 상자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 효험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칼빈 선생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조각을 합치면 큰 배로 한 배 가닥 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용되었던 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성전이,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영험이 있는 예배당인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리로 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호도했던 그 성당들. 근데 그 못이 몇 개냐? 14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양쪽 선과 두 발 겹쳐서 하나, 못은 3개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못이 14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시관의 조각을 보관해 놓고 이것이 예수님을 찔렀던 가시관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연옥에서 수천 년이 감해지고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 거리를 걸어가서 사람들은 그 가시관이 주는 영적 능력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 모든 가시관 조각들을 합치면, 가시 조각을 합치면 울타리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아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립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광야를 통과했지만 뱀에 물려 고통당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허용하셨습니다. 몸이 띵띵 부르고 숨이 넘어가고 이러자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와서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거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놋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오래된 때입니까? 그로부터 약 1000년이 흐릅니다. 1000년 동안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보관하는 국가 보물이었습니다. 민족적인 보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대왕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놋뱀 앞에 와서 예배하고 놋뱀이 자기를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놋뱀에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1000년 이상 그들이 보관했던 문화재를 박살을 내서 가루로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우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쐐기 박아 분리시키는, 이간시키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은 눈만 감으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난 절대 암에 안 걸릴 거라든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사업이 잘 될 거라든가, 십자가가 우리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어떠한 강도도 들어오지 못할 거라든가 이렇게 믿는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저 십자가 막대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우상은 우리의 헌신을 훔쳐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민하게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연구월에 필리핀 세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 섬에는 이상한 우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 세부 섬 중심에 산토니뇨 교회가 있습니다. 산토니뇨 교회에 가면 가장 중심에 저런 아기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5분의 1도 안 되는 규격으로 저 위에 스포트라이트도 받지 못하는 그곳에 초라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제 이 말을 들으면 몹시 분노하겠지요. 우상이라고 말하니까. 원래 이 필리핀 세부에는 아기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신, 니뇨라고 하는 아기신이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필리핀에 캐톨릭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용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니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산토 니뇨, 거기에 세인트가 붙이게 되었고, 이 아기 우상은 예수님이 되었고, 예수님은 아기 우상으로 표현됩니다. 집에만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마다, 가게마다 중국 사람들 부족 모셔놓은 것처럼 다 모셔놓고 거기에 바나나도 갖다가 바치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촛불도 켜놓고 이렇게 그것 앞에서 복을 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약의 백성들이든 신약의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뭔가 상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우리 죄악의 근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위협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노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내가 수단이었던 믿음을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믿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 우상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게 봉사하는 하나님을 가두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내 손 안에 가두는 방법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 안에다 예수님을 잡아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사용하도록 나 혼자만 갖고 살도록. 하나님을 가두는 방법이 우상입니다. 한 아이가 마리아 상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했어요. 마리아여, 당신 하나님의 어머니죠. 그럼 아들인 하나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세게 새 자전거 하나만 달라고. 몇 날 며칠을 마리아에게 부탁했는데도 이 마리아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아이가 마리아 상을 수건에 뚫뚫 말아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처박아 놓고는 소리 질렀어요. 다시는 엄마 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주물럭거리며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복되게 사는 삶을 위하여 섬길 하늘의 도우미로 고용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야바우질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위안이고 위로고 힘이고 평강이었던 사실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자리에 자신을 놓게 만들었던 이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도록 소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질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한 여러분은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